오늘 누가복음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본문 누가복음 23장 26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힘에 겨워 넘어지고 할 때 옆에 서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까지 올라가게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억지로 지는 십자가지만 십자가를 지면 예수를 따르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영원한 상급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야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는 필수사항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십자가를 지기에 기꺼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7절 말씀입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고 하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는 백성들이 따라오고 또 하나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며 따라오는 것입니다. 넓게는 큰 무리의 여자도 백성에게 속하지만 누가가 이렇게 둘을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랐기 때문이겠죠. 백성들은 단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고, 큰 무리의 여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기 때문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움이 또 다른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 도대체 지금 이 여인들은 어디에 있었는가? 안 된다라고 도대체 외치지 못했는가? 군중들의 목소리에 아마도 여자들의 목소리가 묻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것입니다. 늦은 거죠. 여기에 베드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어린 계집종 앞에서도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 통곡하는 모습이죠. 여기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결심하지만 날마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모습이 여기에 우리의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말리지 못했을까? 왜 빌라도가 그렇게 사형언도하도록 내버려 두었을까? 후회가 밀려오는 그러한 순간들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지나고 보면 우리에게는 후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떤 결심을 합니까? 후회할 일 하지 말자. 후회할 일 하지 말자.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껄껄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살았을 때 잘할 걸, 그때 자녀에게 잘할 걸,
돈 있을 때 남도 좀 주면서 선한 일도 하면서 살 걸. 껄껄껄 웃는 소리가 아니라 후회하는 소리죠.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후회가 있겠습니까? 어제도 좀 더 잘 살아볼 걸. 말씀대로 좀 살아볼 걸.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여인들은 지금 자기들의 그 목소리가 작았던 것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군중들의 힘에 밀려서 자기들이 소리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같이 올라가며 가슴을 치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여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예수님은 지금 자신 옆에서 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까?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재앙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 백성들이 예수를 죽이고 그들이 받게 될 혹독한 재앙을 주님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고대 시대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저주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 자녀를 한 번도 낳아보지 않은 케이스를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했다,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 오는데 자기보다 먼저 자녀가 잘못되는 일을 당할 때 얼마나 통곡을 하겠습니까? 한국에 은혼식, 금혼식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결혼해서 30년, 사파이어, 45년, 50년, 60년 이런 기념 그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무엇이 예외입니까? 그 결혼한 연도수가 그렇게 됐다고 다 그거를 기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 앞에 먼저 간 자식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러한 기념일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자식 잃은 슬픔이 행복한 결혼 생활 50년, 60년에 비할 바가 못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식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저주받는 그날에 자식이 먼저 죽는 것을 볼 때는 오히려 아기가 없는, 자식이 없는 사람이 더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날이 되면 30절입니다.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냥 산에 깔려 죽었으면 좋겠다. 그 재앙의 때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유태인들이 위기 상황에서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푸른 나무와 마른 나무가 가리키는 것이 다릅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인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죄인들은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AD 70년에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그리고 무려 2000년을 1948년까지 유태인들은 온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리방황한다고 하죠.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서름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심지어 히틀러에 의해서 아우슈비츠에서 수백만의 유태인들이 독살을 당했습니다. 가스실에 시체가 되었고 실험실에 마루타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에게 저항할 권리도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도대체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단지 유태인들이 받는 그러한 가시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 형벌에 처해질 그 상황을 우리는 말하고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아도 죽어서 심판대 앞에 갈 때는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어갈 그 예수님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보다도 주님이 보기에는 너희가 영원한 심판 앞에서 애처로워할 것이 더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고통이 장차 당할 환난보다 덜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가? 지금의 고통 때문에 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나의 이웃과 나의 가족과 내 자식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슬픔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아가는 것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언제 그게 나타납니까? 자식들 결혼시킬 때 보면 나타납니다. 누구를 데려오는지 가장 먼저 묻는 게 그 사람 직업입니다. 배우자의 직업. 근데 이 땅에서 사는 거는 강건하면 7, 80이에요.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자식이 배우자를 데려온다고 하면 먼저 물어봐야죠. 예수 믿냐? 아니, 이 질문이 이상한 질문이 되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사랑하는 내 자식이 매주 주일날마다 교회를 갈 것이냐, 안 믿는 남편을 따라서 여행을 갈 것이냐, 집에서 뒹굴뒹굴 놀고 있을 것이냐, 그거를 고민하고 있다면 불행한 가정이죠. 하나님의 백성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기도해야 될 일이고 가슴을 쳐야 될 일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심각하게 다가와야 됩니다.
전도단체에서 어느 나라에 기독교인이 4%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나라는 미전도 종족으로 간주합니다. 선교가 필요한 곳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교사를 그곳에 파송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대학교에 기독교 인구가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4%입니다. 대학이 이제 미전도 종족으로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 젊은이의 70%가 대학을 갑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4%만 예수를 믿고 있다면 지금 한국 젊은이는 미전도 종족이에요. 한국 중고등학교는 2%입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98%가 넘을 것입니다. 울어야지요. 울어야지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우리 세대는 부흥을 맛봤는데 우리의 자녀 세대는 예수를 모르고 살고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면 되는 것으로만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회개해야죠. 돈 많이 벌면 되는 줄 알고 예수를 믿는 부모도 고3 때는 교회 안 가도 된다라고 말했다면 회개해야죠. 가슴을 쳐야죠.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안타까워해야죠.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를 믿고 산다라고 결심하는데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가슴을 쳐야죠. 매일매일 기도가 안 나오는 우리의 입술을 쥐어 박아야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오늘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